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내가 이곳에 있고 또 당신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종교 확인하는 체크란에 기독교라고 표시를 하는 정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거는 재창조가 아니고 새 창조예요. 재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던 지난날의 모습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은 반드시 이런 변화된 삶 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러면 달라지고 말하는 건 바뀌었는데 부르는 노래도 찬송을 부르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위선과 가식, 이것들을 참지 못하고 신랄하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멜컴 리치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유난하게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상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별난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대요. 잘 모르셨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만 자기 자녀된 백성에게 기대,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래도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우리가 아주 족족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고 무너뜨려 버리면 그 기대는 공격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람과 기대가 철저히 무너지면 비난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키워보면 그래요. 저건 뭐 좀 할 줄 알았는데 더 못하거나 꼭 같으면 부모는 열받습니다. 속상하고 지나친 기대였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광야를 거쳐 요단을 건넙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바로 첫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새로운 땅에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고 모든 일이 보장되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을 빠져나왔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많이 지적했지만 그 이스라엘의 사고방식 속에 들어있는 애굽의 가치관을 끄집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붙이면 둘 다 찢어져서 엉망이 될 테니까요. 우리도 새해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는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입장과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기대와 두려움으로 맞는 그들과.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의 첫 발을 들여놓은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신년 새해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정말 성령의 음성, 또 해답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오늘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디딘 자기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꿈에도 그리던 그 땅에 발을 내디딘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볼 부분은 그때에 라는 2절 앞부분에 나오는 구절인데 어느 때를 말할까요? 앞부분을 들여다보시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가나안을 선점하고 있던 7족속들에게 아주 파다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2장 9절이나 그 이하를 읽어보면 그 떨림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기회고 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호의 기회에 이스라엘에게 공격하고 공격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좀 생뚱맞게도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들이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서 진실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하는데 오늘 이 명령이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어떤 예식입니까? 사내아이의 생식기의 표피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인데 그 당시 문화나 상황들을 보면 다른 종교나 문화에서도 이런 일들을 행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할례를 근거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사인 표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 유대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그런 증표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밖에 있을 때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종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과의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민수기 14장에 있습니다마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 이후에는 무려 38년 동안에 이 할례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어 지나온 4절, 5절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밤새 울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의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가 너무 행복했다. 맨날 얻어 터지고 두들겨 맞았는데도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생각해도 지나친 그런 불평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 말처럼 다 모두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민수기 14장 28절은 우리가 많이 설교도 듣습니다마는 다시 읽어도 참 굉장히 무서운 그런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성도의 말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허망하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지도자를 공격하는 그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단을 건넌 새로운 세대를 향해 오늘 할례를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좀 오늘 복잡한 내용인데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이 할례 예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하지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수술, 육체적인 수술만 우리가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데, 신명기 10장 16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정말 받아야 될 할례는 그건 상징이고 마음의 할례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할례와 세례의 관계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복잡하죠. 여러분 단순하게 말하면 할례와,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의 의미가 꼭 같다는 뜻입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말씀의 비유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에 대한 표적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지난날의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은 밑에 수장하여 남겨두고 물 위로 다시 솟아오를 때는 새로운 사람 되어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나 세례는 모두 옛 사람을 죽이는 의식입니다. 과거에 죄악된 옛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할례고 모세가 그렇게 강조했던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칼로 베는 듯한 심각한 아픔을 느끼고 죄된 자아를 끊어내는 일은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언젠가 이 구절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순교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순교하신 분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땅 하고 죽으면 순교지만 매일매일 죄된 자아가 활개치듯 부르짖는 욕구, 그 익숙한 탐심, 욕구들을 찍어내고 따라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날마다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강의하는 동안에 가장 강력하게 도전을 주었던 구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우리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옛모습 그대로, 옛날의 자아 그대로, 옛날의 사고방식 내 삶에 그대로 살아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교인이 누리는 축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리적인 위안과 위로가 전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의 여정이 길든 짧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간증과 축복을 누리려면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이 6장 11절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익숙한, 구원받고 죄를 씻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지난날 익숙한 죄의 욕구를 따라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의 의미를 좀 알면 실제로 신앙의 이런 평생 풀어가야 될 과제를 우리가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해석이 또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를 강의하는 중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의미는 알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여기 여긴다라는 이 마지막 동사가 가장 중요한 동사인데요. 여러분, 어떤 주경학 자문이 이 여긴다는 말을 의식화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죄가 나를 부를 때 너무 익숙하잖아요. 오래 우리가 따라다니고 휘둘렸던 그런 연결고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죄성이 우리가 부를 때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아요. 또 많은 희생과 헌신,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그 끊임없이 죄가 나를 부를 때는 나는 죽은 자야, 또 생각을 다시 하고.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이 의식화가 별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을 이렇게 했었죠.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해서 합니다만, 형님이 태어나고 또 동생이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평생 형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둘이 막 싸우면 아빠가, 임마, 네 형이잖아, 네가 양보해야지 임마. 그러면 형은 처음에 너무너무 불편해요. 5년, 10년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 한 20살쯤 되면 어떨까? 형 폼이 탁 납니다. 동생이 뭐라고 하면 양보도 하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혹 유산이 있으면, 그래, 네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더 가져가라.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마지가 다르네. 분위기가 왜 이렇습니까? 뭐 못 알아먹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의식화의 결과예요. 걔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다니까요. 꾸준히 넌 형이야, 형이 양보해야지, 형이 동생을 챙겨야지, 나쁜 놈아,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이 구절이 딱 그 뜻입니다. 일평생 이렇게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이 어떤 해가 될까요? 내가 죽는 것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찬양 부르고 손 들고 성령의 충만을 구호로 외치고 부르짖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손에 땀이 좀 나면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이 나를 100% 주장하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서 2019년 한 해 정말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두 번째 교훈은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했던 시간과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았던 장소가 어디일까요? 성경을 한번 보시죠. 길갈이라는 곳인데요, 여리고라는 곳과 길갈은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여리고는 팔레스티나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는 역할을 하는 도시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여리고 언덕에서 이렇게 보면 길갈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들이 많이 가나안을 선점하고 있는 칠족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이스라엘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드러누워서 꼼짝 못한 채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보는 적들 앞에 절비하게 누워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때 만일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꼼짝없이 이들은 전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공략을 앞두고 자기 백성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계신 거죠.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고 계신 겁니다. 엄청난 적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뻔히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수술을 받고 다 누워서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이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무리바에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 믿음의 행위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19년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만난 기대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어떤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의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해악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통해 이제 막 약속의 땅에 이른 이 백성들을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야 한다. 너희들의 승리는 상황이나 무기,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에 달렸다. 여러분, 2019년도 열심히 살고 좋은 기회를 만나고 또 시기가 도래하는 적기가 내게 주어지고 돕는 사람도 주변에 있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고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 도움으로 살았고 오늘도 지금 우리가 꼭 은혜가 필요한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려고 때때로 우리를 고독한 환경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무장해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 되려면 이런 과정들을 다 길게 10년씩 20년씩 겪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정말 캄캄한 터널 같은 시간. 여러분, 기억나시죠? 터널과 동굴은 달라요. 똑같이 컴컴하고 칠흑 같고 전후를 분별할 수 없지만 동굴은 죽는 길입니다. 막힌 길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훈련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꾀를 의지하고 내 방법, 내 생각을 의지합니다. 가끔씩 그걸 지가 얘기를 해요. 지가 이번에 머리를 조금 썼다고. 들을 때마다 참 우스운 거였죠. 결국 엎어지고 넘어져서 좌절과 혼란 속에서 무수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자체가 메시지가 있죠. 성도가 자아에 대해 죽고 믿음으로 기업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간다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2019년 이 한 해는 우리가 철저히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거룩이 승리의 관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 이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헤매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땅에서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애굽에서 망하면 그건 수궁이 가요. 원래 망하는 땅이니까. 축복의 땅에서도 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종교인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 간증도 없어요. 이런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9절에서 할례를 행한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수치라는 말씀을 9절에 합니다.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다. 여러분, 왜 애굽의 수치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아요. 자기 백성을 이끌겠다고 출애굽 시켜놓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광야에서 다 죽였으니까 40년 동안.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서 끝까지 끝마치지도 못하는 무능한 분이라는 욕을 그분은 먹게 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 수치를 굴려버렸다, 그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2018년으로 그런 수치를 끝내야 합니다. 내 삶을 보면, 내 사업을 보면,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오늘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고 신뢰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축복하십니다. 13절 14절 이스라엘의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자 하나님의 앞서서 시작하고 동행하십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내가 앞서 간다. 지금도 인생의 수도한 사건과 삶의 난제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 문제, 당황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 비전, 관계. 문제의 답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나의 이런 세속 사람으로서의 자아를 따라온 그 옛사람을 오늘 벗어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 종교인의 삶을 여기서 끝내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느냐, 형식에 머물러 있느냐에서 결판 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기만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날 내 힘의 근거가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죽어야 합니다.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두 가지 다시 정리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 늘 의식하십시오. 발빠르게 죄에 이끌려가고 휘둘리려고 할 때 난 죽었어, 너 형이야 임마, 이 소리를 매일 부모로부터 듣던 형이 의식화되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지만,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또 한 가지 오늘 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에 꼭 필요한 게 말씀과 기도인데요. 복잡하게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말씀 따라 살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우리의 고백과 같은 무릎의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마지막 제가 이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삼손과 바울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큰 인물들이죠. 그러나 이 둘의 끝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삼손의 차이를 만든 게 뭘까요? 바울은 자신과 싸웠습니다. 영적 전쟁의 대적들만 싸운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한 곳곳에 벌어지는 그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만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과 싸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는 영적 전투만이 아니라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을 싸웠기에 오늘 이런 멋진 마지막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블레셋과는 싸워서 너무 많은 기록적인 전과를 올렸습니다만 자신과 자기 안에 죄와의 싸움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 설교에 아멘을 한 번이라도 하고 싶다면 이 자리가 딱 그 자리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지만 정작 결판은 여기서 났다는 사실. 그래서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을 두고 이 말씀을 끌어왔는지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죠? 당시 검투사들의 싸움은 오락이나 스포츠가 아니에요. 돈을 걸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나는 싸움. 여러분, 영적 전쟁만이 아니라 자신과 죄를 둔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런 처참한 각오로 싸워야 한다는 것. 피 흘리기까지 죄와 음란과 시대 정신과 어둠과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2019년은 2018년과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달력 제일 첫 장이 다를 뿐이요. 2019라는 글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지만 오늘 내가 말씀 듣고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